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한 성경 구약편 403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나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착한 인물, 이웃들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자기 추수밭으로 와서 일꾼들에게 던진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보아스는 빨리빨리 일하며 일꾼들을 야단치거나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들이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며 화답했습니다. 주인과 종,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의 인사가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와 회중, 부모와 자식, 이웃과 이웃 사이가 그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 복을 빌어주며 서로 잘 되기를 기원한다면 어둡기만 한 세상은 이전보다 한결 더 밝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이 이처럼 어둡고 힘든 까닭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내 복만 챙기려 하고 다른 사람이 받는 복은 싫어하거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마땅히 복받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남을 위해 먼저 기도하십시오. 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해 보십시오. 뒤틀린 심사를 가감히 떨쳐버리고 다른 사람의 복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러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축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에 순종할 때 틀림없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남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축복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보아스가 자기 추수밭에 온 룻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자가 어찌 내 밭에 와서 남루한 모습으로 이삭을 줍는가? 다른 밭으로 가라고 해라. 부정타겠다. 보아스는 오히려 룻을 박대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처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한 것입니다. 또 보아스는 나중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다시 말합니다. 이로 보아스는 국적이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이 몸의 벤자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자신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이 모두 다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말하며 몹시 고마워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놓고서는 잊어버리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좋아하거나 나의 유익에 관계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고 내가 싫어하고 나의 유익과는 상관없는 자를 위해 우리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그들을 위한 기도를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먼저 드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보다 더 간절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우선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어찌 주님께서 내 기도를 즐겁게 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리고는 쉽게 잊어버리고 관심을 놓아버립니다. 그런 약속은 상대방에게 헛된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비록 의도적이지는 않더라도 남을 속이는 거짓된 경건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도 않을 기도라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불경건한 습관에 젖어 있으면 주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셨던 바리새인의 위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한다고 말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말은 단순히 체면치레로 하기에는 너무 신령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불경건한 습관을 아주 작은 일로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의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에 큰 복을 주십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보아스를 비롯하여 진심으로 남을 위해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미도 비록 자신의 처절에 한탄했지만 남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자였습니다. 그녀는 두 며느리와 모압을 떠날 때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원하였습니다. 룻기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또 나오미는 이삭을 죽고 돌아온 룻과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보아스에게도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본문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들 모두 너도 나도 이웃에게 복을 비는 신령한 모습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자 예루살렘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축복하였습니까? 우리도 함께 룻기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상속자로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자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은 첫째로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자 즉 룻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은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원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복을 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룻을 위한 베들레헴 사람들의 이 축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면서 룻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라헬과 레아를 능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룻을 메시아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웃을 위해 축복하는 일을 통해서였습니다. 둘째로 베들레헴 사람들은 보아스가 에브락과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하고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사람들은 보아스가 더 유력하고 더 유명한 자가 되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빌었던 기도의 영역을 훨씬 넘어 넘치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보아스는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믿음의 공동체가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이 상속자가 될 아들을 낳아주기를 기원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 보아스는 룻을 통해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이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된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이처럼 베들레헴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라며 상대방의 유익만을 위해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기원은 막연히 아무개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구체적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좋은 것을 놓고 기원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배아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복 주시고 누구는 왜 안 주실까? 어째서 보아스는 저렇게 복이 많지? 재산과 명성도 있는데 또 저렇게 젊은 여자를 하루아침에 얻다니. 그저 돈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돈이 없었다면 어찌 딸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는가? 나도 좀 그러해봤으면 좋겠다.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이구나. 베들레헴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하지는 않습니까?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들레헴 사람들은 보아스와 룻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끝까지 축복했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금방 아들이 생겼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이 이를 증거합니다. 제가 룻기 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를 크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늙은 양반이 무슨 힘으로 아들을 다 낳았지? 우리 남편은 아직 젊었어도 아들을 못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우리에게는 아들을 안 주실까? 참 불공평하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로마 교회는 남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매우 기뻐하였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평판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좋은 것들을 무엇이든지 보고 즐거워한다. 특별히 영적 축복인 경우에는 더욱 기뻐하며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반면 시기심은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하여 상대방을 저주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과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